시편 16편은 황금의 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황금의 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황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를 다윗의 보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에 탁월한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세비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6편이 메시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무덤에 대한 승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노래하는 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분은 이 시에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 왕의 소리이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신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시는 그분의 고난에 대한 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시에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고난의 시기에 말씀하셨으나 승리를 확신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16편을 우리가 교독을 하였지만 우리가 이 1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말씀드린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나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본문 16편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롬과 어거스틴과 유세비우스는 이 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6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연 이 시편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기에 실려 있구나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 시편 16편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시라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6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이 믹담이라고 들어가 있는 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편이 있고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추측하건대 황금을 뜻하는 카탐에서 유래했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용어로 취급하여 특정 음의 가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 시편 16편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각각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6편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6편을 볼 때에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서 봐야지 시편 16편이 참 그 시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6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16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6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10편, 16편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몇 절을 보냐면 2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자, 28절까지 우리 다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고 급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오던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2장은 베드로의 설교였고, 자, 13장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인용하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시편 16편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편 16편을 보고 있는지.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그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13장을 다시 봅시다. 13장 36절입니다. 자, 13장 36절, 3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편 16편을 해석할 때 인간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묘실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조상인 다윗은 묘실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썩어서 없다라는 것이죠. 썩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찬송 영어로 된 거고 이거 영어 설교 연습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고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2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년도 사람입니까? BC 10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BC 4년이죠. 그러면 대략 1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만일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위에 앉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진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의 이 두 가지를 인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서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 육체는 썩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집, 육신의 장막의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소망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날까지 붙들어야 될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며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다윗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16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열매를 거두셨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쁨의 이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도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분의 영혼은 순수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영원까지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했었다 라거나 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은 과거에도 그렇겠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충만한 기쁨이며 절정에 이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충만한 절정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 앞에서죠. 주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있듯이 우리도 또한 부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윗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기쁨이 충만하며 그 기쁨이 영원히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는 나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두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주인,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나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밖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므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행복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원문에 가까운 뜻으로 번역하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선이며 당신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약간 뭐랄까 개혁했다라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은 나의 선이며 당신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혜택을 도무지 가지고 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분에게만 완전하고 퍼펙트한 무엇이 있습니까? 복, 선, 좋은 것, 그분에게만 있기에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선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풍족과 복과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선에 우리는 미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텅 비어 있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후하게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모든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모든 오만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몫에 해당하는 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탈취해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신앙의 대성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소득이시며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시편 16편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미닝입니까? 다른 뜻일까요?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본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본들 가운데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바르고 더 정확한 것을 연구하고 자꾸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은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미닝은 사실 같은 미닝인데 약간 다른 쪽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번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표준 세유 번역 성경은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은 우상으로 이해하면서 거룩한 신, 즉 우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역이 시편 16편 전체를 볼 때에는 내용에 있어서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만약에 모든 불신앙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결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순교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를 더럽힐 때, 훼손할 때, 오염으로부터 멀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우상들에게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불신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다른 신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에 나에게 있어서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여호와를 중단 없이 내 앞에 모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나 욕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모셔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즐기든지 내 앞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기분이 내킬 때에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를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십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호와를 모셨다가 숨겼다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모실 때에 항상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특별히 시편 3편에서부터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오늘 16편까지 오게 보면 항상 다윗은 여호와 앞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힘, 또 여호와, 또 아도나이. 그리고 다윗은 항상 내가 그분께로만 피하고 내가 그분께로부터만 힘을 얻으며 그분께로부터만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그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